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포로민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소위 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이러이러한 일들에 힘을 기울여라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당시에 거짓된 선지자로 있었던 몇몇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 이것이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오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데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의 종들에 대하여 순종하는 일을 거부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바벨론에 순복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바벨론에 순응해라. 순응하는 자는 살 것이고 그 바벨론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들은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말씀의 내용에서도 역시 그 동일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는 여호야긴, 유다 말기 왕이었던 여호야긴, 우리 읽은 성경에는 여고니아 왕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왕과 왕후와 궁중의 내시들과 고관들, 기능공과 토공들, 이런 사람들이 소개를 해줍니다. 이게 2차 포로로 끌려간 중심적인 인물들이 되고 있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더불어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씁니다. 소위 포로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물론 이 편지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셔서 그것을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들에게 쓰라 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으로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그때가 언제냐? 2차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다. 이렇게 2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직 유다는 패망한 것이 아니에요. 시드기야 왕이 여전히 마지막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계속 선포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이 쓴 편지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냐면 3절에 보면 엘라사라고 하는 사람, 그마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편에 이 편지를 보내서 바벨론으로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편지 가운데서 그 포로로 가 있는 이들에게 세 가지 정도의 지침을 주는데 첫 번째 지침은 뭐냐면 거기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살아라.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 바벨론 땅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일상적인 삶을 거기서 살 수 있는 대로 살아서 번영을 이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을 빌어라 그랬어요. 비록 포로민으로 그들이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전달해 줘요. 7절 한번 가서 보시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왜냐?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나 나라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흔들리고 불안하게 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삶도 역시 함께 흔들리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이 비록 이방 땅일지라도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더해주세요. 두 번째 주시는 지침은 뭐냐면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혹시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 외에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에 미혹되지 말아라. 너희가 꾼 꿈이 어떠하든지 그 꿈을 고지 듣고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혹시라도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 기록을 빼앗긴 것이 있어도 2년 안에 하나님이 바빌론의 결박을 끊고 돌아온다 하셨다 이렇게 말하다가 그가 이 말을 한 지 불과 2개월이 되자마자 그는 여호와께로부터 치심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거짓된 예언을 했던 이 선지자는 거짓된 예언을 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 버리셔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바벨론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70년을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곳에서 혹여나 선지자의 이름을 비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다. 이제 조만간 모든 일들이 끝날 것이다. 라든지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그 말씀밖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꿈을 꾸면 대개 어떤 꿈을 많이 꿉니까? 전날에 많이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면 꿈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성경 기록되기 전에는 특별한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런 꿈이나 환상을 수단으로 사용하시지만 일반 사람들이 꿈꿨다 그래가지고 그 꿈 가지고 이게 무슨 징조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우리 신자들 같은 경우도 꿈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전날 꿈 가지고 이게 뭐가 징조가 아닌가 이런 꿈 가지고 또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꿈대로 된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과 별개로 꿈 가지고 계속 영향받아요. 오늘 혹시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또 막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분들은 그 꿈은 이런 꿈일 거야. 이런 식의 이야기 하지 마세요. 대단히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혹시 불안한 마음이 들거들랑 하나님께 그냥 말씀드리세요. 그럼 됩니다. 당시에도 그들이 나라가 흔들려서 바빌론 나라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런 상황은 그들에겐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럼 그 사건이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게 되면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이상한 이야기 하고 다니고 퍼뜨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세 번째 지침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 잘 살다가
또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고 그곳에 있다가 약속한 70년이 차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때를 기다리고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지내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준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약속을 붙들고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만나 줄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12절, 13절이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런 바벨론 생활의 세 가지 지침을 그들이 마음에 품고 그곳에서 일상적인 삶을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거짓된 예언을 계속 경계하고 미혹받지 말 것이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그 소망을 붙들고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된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이 편지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소위 나라를 위한다는 명목이나 자기들의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무슨 우리가 바벨론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럴 리 없다. 그러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주셨던 그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당시에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 되는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당시의 애국을 말하고 당시의 나라를 말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순응하라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기에 순응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건 결코 하나님 뜻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화를 줄 것이고 그러한 일에 앞장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3명이 소개가 되는데요. 거리 선지자였던 아합, 시드기야라고 하는 인물과 또 스마야라고 하는 인물들입니다. 물론 아합 왕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동명이인을 표현하는 말일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지침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준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힘쓰는 일, 마땅한 일이죠. 이 땅에 살면서 거짓된 미혹과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의 길을 맡기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의 안내를 따라 부지런히 주의하여 살아가는 자세, 우리에게 역시 요구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뭘까요?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때가 되면 그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때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이 복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재앙을 주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로 결코 인도하시지 않아요. 그분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주는 일이고 우리에게 복된 미래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분의 진정한 본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긴 자로 저와 여러분의 남을 삶을 힘써 이 말씀을 간직한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아버지 은혜로 잘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차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포로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땅에서 주어진 삶을 부지런히 살면서 번성하는 일, 거짓된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받은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는 일, 그들에게 주어진 때가 되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것이 평안이요 복된 미래임을 늘 굳게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